창세기 50장 18절 21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 특히 이복 형들과 그들의 자녀를 길러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이복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잖아요. 대신 보복하지 않고 저들과 저들의 자녀까지 지켜주겠다, 길러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어떤 요구사항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면서 저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살 좀 된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아버린 것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늘날 내가 이 천하 만민의 생명을 가뭄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까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체적인 실천으로 옮기시고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도 좋은 도구로 쓰였다.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잘 사용하셔서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실행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게 경륜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질병 가뭄이 올 텐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경륜이었어요. 그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복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까지 활용을 하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을 2번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잖아요. 자랑을 2번 하고 꿈을 잘 꾼 것까지 나중에 감옥에서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줌으로써 왕 앞에 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볼 때 그때는 아주 계곡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때는 수렁에서 헤매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전체를 이렇게 지나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 계획과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활용이 됐구나. 그렇게 요셉은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당신과 당신의 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거 충분히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경륜과 섭리 안에서 그 안에 내 인생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큰 손 안에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신다. 내가 계곡에 빠져있든지 산봉우리에 오르든지 바다를 건너든지 내가 평안히 자고 눕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 경륜과 섭리 안에서 중요한 관계가 있고 이 중요한 관계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요셉은 끊긴 형제관계,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셉은 아주 어릴 때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그죠? 애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두 번 다시 나 기억 안 할래. 그때 일나 다 깡그리 잊어먹었어. 기억하지 않을래.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죠? 근데 깡그리 잊어먹고 기억하지 않을래 한다고 그게 잊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코끼리를 보지 마. 그러면 코끼리가 계속 생각난다고 그랬죠. 그죠? 심리학자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누가 코끼리를 보지 마.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 그러면 절대 생각하지 마. 그게 코끼리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형들에게 팔려온 그 옛날 그 힘든 그 정말 그 사건들 기억하기도 싫어. 남들이 망각하겠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첫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다 잊어먹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내가 다 잊어먹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둘째 아들은 내가 여기서 번성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깊이 깨닫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선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형제관계를 끊긴 것을 완전히 더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끝내 복원시키고 다시 이어서 옛날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중요한 관계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텔레비전 이런 걸 보면 그죠? 어릴 때 아이들, 딸이나 아들을 가수시키고 또 연예인 시켜가지고 떼돈 벌게 만들고 그 떼돈 번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버지가 잘못 관리해서 다 말아먹고 그죠? 그리고 자식을 착취한 엄마 아버지가 되니까 등져서 완전히 등져서 평생 그냥 단절하고 사는 그런 기사들 종종 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죠? 자기를 이렇게 굴려서 하루도 쉬지 못하게 돈 벌게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다 그죠? 말아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나. 그래서 아예 의지를 해버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끝내지 않고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가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엄마가 어딜 가든 나도 그 옆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아버지를 잃었죠. 남편을 잃었죠. 시동생을 잃었죠. 집안의 남자를 다 잃었습니다. 시댁의 남자들 다 잃었죠. 그러나 시모가 살아 있었어요. 그 시모가 믿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도 인정했을까? 룻은 아직 이방인 여자로서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까지 믿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은 있었지 않을까. 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믿음은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룻은 시므를 떠날 수 있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무도 나무랄 수 없었겠지만 룻은 시므를 떠나지 않았다. 인생이 뭘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인도하심 안에서 내 인생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환경에 빠져서 이렇게 막 요동치잖아요. 바다 물결이 이렇게 치듯이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놓고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안 될 것이라는 그 방향 쪽으로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절망적인,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멈추는 거죠. 아,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정반대 방향으로 상상을 하고 있네. 멈추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중요한 관계가 있죠. 그죠? 중요한 관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난 것도, 이 여자를 만난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것이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가 되게 만든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신 모양이다. 그때 깨달았겠죠. 그죠? 팔려갈 때나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럴 때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그죠? 절대로 인정할 수 없죠. 그냥 하나님 찾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겠죠. 그죠?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권세를 있게 해주세요. 형들도 먹이 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 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나중에 그 위치에 가서 되돌아보니까 형이 형들이 나를 판 것조차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섭리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전개가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신앙 안에서의 사랑, 신앙 안에서의 인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룻이 시므를 떠난들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중요한 관계를 끝까지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싫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주 간혹 룻처럼 사는 그런 여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희귀하죠. 근데 이렇게 희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룻처럼, 옛날의 룻처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때도 그렇고요, 우리 위 때도 그렇고요. 남자들이 방귀 꽤나 끼면 어떻습니까? 첩을 뒀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어머니, 이모, 또 고모, 뭐 이런 아줌의 이런
분들의 그 눈물들을, 가슴의 상처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는데요. 우리 때는 그런 게 훨씬 더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때, 우리 밑에. 근데 우리 때도 똑같고요. 우리 밑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많이 갈라지고요. 자식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식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슴이 뭉개지고 피멍이 들고 쪼개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혼 정서를 써준다는 것은 뭐예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혼 정서를 쓰면. 근데 그걸 악용을 했죠. 그죠? 권세 있는 사람은 그냥 힘을 동원해서 그냥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어. 훨씬 더 악용이 될 수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런 걸 아시고 도무지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도무지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요, 거기다 딱 갖다 붙여 갈로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갈로 안에다가 가늠한 연고 외에는 하고 딱 머리 좋은 사람들 집어넣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거 다 빼고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이혼하지 마.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복음서에 따라서 어떤 복음서는 이혼한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게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셉이나 롯처럼 중요한 관계를 우선하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만은 아주 간혹있다. 요셉같이, 그죠? 자기를 평생 착취하고 돈 다 말아먹고 지금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그 엄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거의 없는데 한옥 있을 수 있겠죠. 있다면 요셉 같은 사람이죠. 아마 없을 거예요. 룻 같은 거죠. 시모, 시댁 시자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시금치 싫어하는 우스갯소리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지인은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힘들지만 기르는데 기쁨도 있다. 그래서 두 분 이제 우리 나이 들면 아이를 안아주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팔 힘도 좋아야 되고 다리 힘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운동 좀 하셔야 된다. 근육 운동 좀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참 좋겠네. 그런 기회가 올까요? 왜 안 와요? 손주 몇 달 동안 길러주면 되잖아요. 볼데기까지 길러주세요. 그랬더니 그렇죠. 친정에는 애를 맡겨도 시댁 식구한테는 애를 안 맡기는 거죠. 아들이 장가가잖아요. 매 낳잖아요. 시댁 부모한테는 친정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시댁 부모한테는 애를 안 맡기죠. 왜 그렇습니까? 시댁이니까. 시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룻 이야기를 하며 또 정말 이 시대 여인들이, 여성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기준을 한번 세워보는 건 괜찮겠다. 기준을 세워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때려치고 싶더라도 그 기준을 생각하면 10%라도 한번 닮아보려고 다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에 세대를 넘고 시대를 넘어 널리 회자되는 것이다.
대다수는 똥개다. 근데 아주 간혹 충견이 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개들 많이 기르잖아요. 정말 금지 옥격 자식처럼 기르는데 대부분은 똥개예요. 그 개들도 다 똥개라고요. 똥개라는 게 뭐냐면 주인 버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아주 간혹 충견이 있어요. 폭설의 현장에서 주인을 끝까지 자기 몸을, 주인의 몸을 감싸고 물을 맞으면서 지킨 이런 개들 얘기도 나오고, 산불의 현장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죠? 지방에, 그죠? 근데 걔가 털이 다 타버린 개들, 그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주인 지키고 그런 개들도 있고요. 지진의 현장에서 주인을 끝까지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무너져 파묻혀 있어요. 그 옆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런 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교통사고를 밤에 당했어요. 밤에 끝까지 그 옆에서 지키면서 낮이 올 때까지 지키는 이런 개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는 전부 다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주인이 쓰러져 죽은 장소를 매일 찾아가는 개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묘지를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지키는 개도 있고요. 주인이 방에서 죽었는데요, 그 방 문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개도 있고요. 주인을 만나니 주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날마다 병원에 찾아가는 이런 개도 있고요. 수백 킬로미터를 뛰어서 주인을 찾아가 그런 개도 있죠, 그죠?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개들이 무슨 보상을 기대했어요, 그죠? 우리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병원에 매일 찾아가면 유산을 내게 더 줄 수 있겠지. 이런 보상심 이런 것도 없어요. 단지 주인을 떠나지 않는 관계. 저 개에게는, 이런 개에게는 관계만 있는 거죠. 주인과 이 개의 관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중요한 관계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중요한 관계 곁에 머무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충성이지 않을까요? 이런 충견들은 관계뿐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떠난 그 자리에 그대로 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그 유리에 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식을 잊는 의미가 어디 있으며 자식을 버리는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정말 지금 형편이 자기 한 몸도 보살피기 힘든 그런 경우에는 자식을 떼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주 간혹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경륜과 섭리 안에서, 여정과 선택 안에서, 은혜와 믿음 안에서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 떠나시지 않는 것이죠. 경륜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내가 믿고, 경륜과 섭리, 예정과 선택, 은혜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을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륜 안에 섭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 그 안에 내 삶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먼저 하신 것으로 계속 우리를 챙겨주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적인 것이죠.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산이 요동할지라도. 요수아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저도 제가 이제 애들 신앙까지 또 삶까지 어떤 데는 부담감을 갖고 기도도 해주고 잔소리도 해요. 이렇게 믿으라 저렇게 믿으라 잘해야 되지 않겠냐 잔소리도 하다가 또 기도도 해주다가 어떤 때는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내려놓느냐 하면 내가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왔듯이 자식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 만들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돈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갖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고 돈을 많이 갖겠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훼손되고 돈을 많이 갖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이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라. 돈을 많이 갖겠다면 베풀기 위해서 많이 갖는 그 목표. 근데 그 목표도 욕심이 앞선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는다. 그러니 돈을 앞세우지 말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영생까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손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인생이 뭘까? 중요한 관계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자기를 팔았던 이복형들과의 중요한 관계를 끝내 복원시킨 요셉, 풍비박산한 시대의 홀로 남은 시므와의 중요한 관계를 끝까지 지킨 룻을 한번 기억해 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10가정이 결혼해서 8가정, 9가정이 이혼을 하면요 10가정 다 이혼을 할 확률이 점점 커집니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룻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난 다 때려치고도 치고 싶다가도 어떻습니까? 요셉이나 룻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 봄으로써 현재의 나의 삶의 고단함을 상대적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최고로 내가 최고로 힘들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그래서 숨통을 여는 것이죠. 이유도 조건도 요구도 없습니다. 중요한 관계를 우선할 뿐이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관계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지켜내다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켜내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 곁에 서서 지켰을 때, 그죠? 나중에 떠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훌훌히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는 관계다. 폭설의 현장에서 주인을 끝까지 지킨 게도 있고, 산불의 현장에서 주인을 끝까지 지킨 게도 있고, 지진의 현장에서 주인을 끝까지 기다린 게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한 주인을 낮밤으로 지킨 게도 있어. 주인이 쓰러져 죽은 장소를 매일 찾는 게도 있고, 죽은 주인의 묘지를 죽을 때까지 지킨 게도 있고, 죽은 주인의 방문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게도 있어. 주인을 만나려고 날마다 병원을 찾아간 게도 있고, 수백 킬로미터를 뛰어서 주인을 찾아간 게도 있어. 훈련의 결과도 보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주인을 떠나지 않는 관계가 있었을 뿐, 이 같은 상대방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어쨌거나 상대방 곁에 머무는 것이 사랑이지. 요셉은 배신한 흔들을 버리지 않고 지켰어. 룻은 남겨진 시므를 떠나지 않고 지켰어. 사랑은 이유도 조건도 요구도 없이 상대방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 사랑은 이유도 조건도 요구도 없이 상대방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 근데 이제 남자가 낮밤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내를 두드려 패고 자식을 두드려 패고,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갈라서서 격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이렇게 약해지고 힘들어진 그런 상태, 룻의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떠나고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중요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지금도 관계가 있고 영원토록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폭설의 현장에서 주인을 끝까지 지킨 개도 있고, 산불의 현장에서 주인을 끝까지 지킨 개도 있고,
지진의 현장에서 주인을 끝까지 기다린 개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한 주인을 낙방으로 지킨 개도 있어. 주인이 쓰러져 죽은 장소를 매일 찾은 개도 있고 죽은 주인의 묘지를 죽을 때까지 지킨 개도 있고 죽은 주인의 방문 앞에서 떠날 줄 모른 개도 있어. 주인을 만나려고 날마다 병원을 찾아간 개도 있고 수백 킬로미터를 뛰어서 주인을 찾아간 개도 있어. 훈련의 결과도 보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주인을 떠나지 않는 관계가 있었을 뿐. 여하튼 상대방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어쨌거나 상대방 곁에 머무는 것이 사랑이지.